또 바울께서는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모두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고소를 당하여서 붙잡히게 되고, 바울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를 하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항소를 하면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아마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항소를 하게 되고, 그래서 총독도 바울을 그대로 붙잡아 자기 선에서 해결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바울이 황제에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까지 호송을 하게 됩니다. 비록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이렇게 호송되어서 갔지만 상당한 자유의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사람들도 상당히 자유롭게 만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성경을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성경을 여러 권 기록을 하게 되고, 또 편지도 쓰게 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바울은 곧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영적으로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영적 제자인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 해의 마무리, 그리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오늘 본문 앞에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 말씀 속에는 바울이 이제 내가 곧 죽음이 내 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영적으로 느끼고 쓴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서 바울이 자기의 죽음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으로서는 좀 독특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고 했습니다. 전제는 구약 제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그 제사에 부어드리는 그 제사법이,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그 제사 방법이 바로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 전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온전히 나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라는 뜻으로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이렇게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인생 여정을 바울은 무엇으로 표현하냐면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제사로 표현한 거예요. 그냥 죽음이 내 앞에 왔도다 이게 아닙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살았던 삶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제사였고, 나의 몸도 나의 시간도 내가 했던 모든 사역들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것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017년이라는 한 해의 시간을 제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전제로 이 2017년도 한 해의 제물을 부어드려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새로운 새해를 우리 하나님께 새 제물로 우리 받아서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또 새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같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특별하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네. 감사할 것이 많이 없어서 못하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간을 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충분히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순간순간 살아가는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는 오늘 오전 시간에도 나누었습니다마는 후회 없는 삶, 네, 후회 없는 삶을 그는 살아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자기에게 남겨진 시간을 바라보니까 은혜의 시간밖에는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만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기 인생, 남은 인생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마음에 결심이 되어져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로 가장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실제로는. 그렇죠? 예.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언제든지 로마 시민권 꺼내놓으면 어디서든 인정받을 수가 있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어느 유대인들 만나도 내가 이래봬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제자야 라고 꺼내놓으면 모두가 존경을 할 만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부터 그는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굶주리기도 하고, 네? 사람들에게 조롱도 받고 미쳤다는 소리도 듣고 참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한 번도 난 너무 힘들었어, 난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 난 너무 어려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의 삶에는 그게 있었는데 그의 고백은 오히려 감사로 넘쳐났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온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바울은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시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살아가는 인생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첫 번째, 돈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건강이 있어야 되고요. 아멘 해도 돼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 인생 속에 그곳에 같이 계시는 것이다. 아멘. 이걸 보여주고 이걸 고백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길고 짧음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 시간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함께 계시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때로는 수고가 있고 아멘. 때로는 힘든 여정이 있고 그곳에 때로는 외로움도 있을지라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힘든 그 외로움,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겨내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힘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해내고 그것을 감당해내고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아무 어려움도 안 생겨버리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다 교회 나올 것 같은데. 주여. 제일 저런 교회만 나오면 그냥 갑자기 그때부터 어려움이 하나도 안 생겨버리면 이게 소문에 소문을 다 타서 전부 다 우리 교회로 나올 텐데. 아멘. 네. 예수님을 믿어도 광야 같은 세상 살다 보니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려움을 예수님과 함께 이겨내는 것.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문제를 예수님과 함께 해결해내는 것. 아멘.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 속에는 보람이 있습니다. 아멘. 그 속에는 만족이 있습니다. 아멘.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을 보니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싸우고 달리고 지키고 정말 바울은 자기에게 이제 주어진 삶을 그렇게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세상 바삭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을 드리려니 너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독일 바이에른 지방에 황제 비서실장을 맡아서 봉사하던 공작이 살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그의 능력을 인정해서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를 총리로 불러들였어요. 그때부터 이 총리가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포악해져 갔습니다. 모두가 그를 싫어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었습니다. 어느 날 사냥을 갔다가 숲속에 작은 교회가 있어서 잠시 들어가서 쉬는데 십자가 앞에서 밝은 빛이 비치더니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총리는 깜짝 놀라고 그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3일밖에 살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난 이제 3일 후면 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건데 이 남은 3일 내가 정말 3일밖에 안 남았지만 잘 살아가야지 하고는 3일 동안에 정말 할 수 있는 데까지 착한 일을 하고 정말 좋은 모습으로 3일을 보냈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 총리가 그 3이라는 숫자는 3달이라는 숫자인가 보다. 3개월. 그래가지고 다시 그가 마음을 다잡아먹고 3개월 후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3개월 동안 내가 잘 살아가야지 해가지고는 3개월 동안 정말 좋은 일하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서서히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달라지네? 그리고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궁궐의 분위기, 나라 안의 분위기들도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3개월 동안 그렇게 정말 열심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았는데 3개월이 딱 됐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 총리가 3이라는 숫자가 3개월도 아닌가 보구나. 3년인가 보다. 이러고는 3년 동안 정말 3년 뒤면 이제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정말 3년 동안 내가 잘 살아봐야지 하고 3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았는데 3년을 그렇게 살고 나니까 황제가 얼마나 자기를 이뻐하는지 온 국민들이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라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3년이 딱 되고 나니까 자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아껴주던 황제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후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황제가 죽기 직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나에게는 후계자가 따로 없었어. 바로 이 총리를 나의 후계자 황제로 세워놓으라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가 바로 1314년
프랑크푸르트의 5 제후들에 의해서 황제로 추대된 루드비히라고 하는 실존 인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면서 우리 감사하고 아멘.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 시간들에 대한 상급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다스릴 왕자로 공주로 삼아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는 영적 전쟁을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정말 전투장 같은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듯이 살아야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싸움이 아닌 영적 전쟁, 거룩한 전쟁을 우리가 잘 치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해버리면 우리는 모든 인생을 패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이 영적 전쟁에서 잘 승리하게 되면 우리는 최후 승리자가 될 것을 분명히 아멘.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바울, 사도 바울은 더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바울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와 전통, 이 것에 대항하여 복음으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했고요. 또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각 지역마다 있는 우상 숭배와 귀신들의 역사 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서 이겨야 했고요. 또 로마 정치, 철학, 권력 이것 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서 이기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나갔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 모든 다양한 영적 전쟁, 바울은 정말 다양한 영적 전쟁을 치렀어요. 정치와의 영적 전쟁, 전통과의 영적 전쟁, 철학과의 영적 전쟁, 귀신과의 영적 전쟁, 우상과의 영적 전쟁. 네. 그리스에 가면요, 정말 우상들이 시시한 우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전도 어마어마한 신전을 지어놓고 그거 필요 없다. 그런다고 되냐고요. 그 속에서 바울은 영적 전쟁을 치러서 이겨내는데 바울이 영적 전쟁에서 사용한 무기는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아멘. 복음으로 이겨냈어요. 아멘. 기라슨 같은 철학자들 앞에서도 바울도 철학 한가닥 합니다. 아멘. 바울도 어느 누구 앞에서라도 철학을 논하라고 하면은 뒤지지 않을 철학이 있었지만 그때부터 바울은 철학으로 그들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그들을 상대해서 아멘. 세상을 변화시켜 놓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자들이 수동했지만 세상을 변화시켜 놓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들고 간 복음은 유럽을 확 뒤집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조선 땅을 확 뒤집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영적 전쟁에 필요한 것은 기도와 아멘. 성령님과 아멘.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꼭 붙잡고 아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달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말씀은 마라톤 경기를 연상케 합니다. 그럼 마라톤이 몇 킬로이죠? 42.195km 42km가 조금 넘어요. 네, 그걸 계속 달리는 거예요. 네. 제 친구 중에 마라톤 매니아가 있었어요. 지금 교통사고로 이제 마라톤을 전혀 나이도 이제는 있고, 네. 그래서 전국 우리 한국 안에 마라톤 대회가 있다고 하면 다 참가를 해요. 예? 경주 뭐 어디 마라톤 대회가 있다고 하면 그 정보를 다 가지고 마라톤 대회가 있으면 다 참가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번도 1등을 못했다는 거. 1등은 무슨 1등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친구가 모든 마라톤 대회에 참가를 하긴 하는데 제가 다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중간 정도
못 들어왔던 걸로 기억이 돼요. 전체 참가 인원 중에서 중간 정도도 못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상해가지고 이해를 할 수 없어가지고 이 친구한테 물었어요. 아니 너는 1등도 못하면서 1등 할 가망성도 없는 마라톤 대회를 왜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고생해가면서 참가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듯이 웃으면서, 친구야, 마라톤은 1등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완주하는 것에 있단다. 마라톤 42.195km를 끝까지 포기 안 하고 다 달렸다는데 여기에 성취감이 얼마나 큰지, 야 친구야 니도 한번 뛰어봐. 저는 42.195km 절대 못 뜁니다. 네. 4km도 못 뜁니다. 4km. 네. 이 친구는 그걸 얘기해줘요. 그래서 제가 마라톤은 42.195km를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 안 하고 다 달렸다는 여기에 굉장한 성취감을 얻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구나, 마니아가 되어져 있구나, 이걸 처음 알았어요. 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달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쩌면 다 달리지 못하고 중간에 멈춘 것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무슨 뜻일까요? 이건 예수님도 비슷해요. 예수님도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중간에 33세 정말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도대체 이분들은 무슨 의미를 담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다 이루었도다.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노라. 왜 이렇게 표현하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한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노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라는 마감, 이것이 이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지만 정말 만족한 한 해를 마무리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쉬움도 있을 거예요. 아멘. 네, 왜 없겠어요? 부족함도 보이고 어쩌면 그런 것이 더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잘 달려오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2017년도 한 해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이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바울은 싸움을 하듯이, 전쟁을 하듯이 살았고 마라톤을 달리듯이 달렸지만 바울은 꼭 자기가 붙잡고 절대 이건 잃어버리면 안 돼 하고 꼭 붙잡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싸우는 중에도 내가 이 믿음은 내가 지켰다. 아멘. 내가 이렇게 정말 정신없이 달려갔지만 나는 믿음을 지켰다. 아멘. 바울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새해에는 우리 제일전원교 성도님들의 믿음이 잘 지켜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켜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의 역사들이 더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믿음이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미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서툴러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모습을 기쁘게 영광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에 있습니다. 아멘. 믿음을 잘 점검하고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점잖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상 받는 신앙생활을 말씀하면 좀 유치해 보이시나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우리는 바라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베푸실 상이 무엇인지를 알면 정신이 번쩍 들 거예요. 나 저거 절대 받아야 돼. 이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생길 것입니다. 로또 복권, 하여튼 돈 없어도 사는 이유는 그 복권 당첨금이 어마어마한 걸 알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한 상급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을 기대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운동선수들 완전히 막 피나는 훈련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훈련을 그 사람들은 합니다. 왜요?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하나만 따버리면 그의 인생은 쫙 펴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상을 바라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참 소중한 에너지를 부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군인들이 진급을 앞두고 상을 받는 것은 엄청나게 유리한 점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상 하나 받는 것이 얼마나 유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공군 대령을 한 사람 제가 알아서 절친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알아서 통화를 할 일이 있었어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우리 사위하고 우리 아들한테 상 하나씩, 그래도 공군 대령인데 우리 사위하고 우리 아들한테 상 하나씩 좀 내려달라고 농담을 했어요. 네. 요즘 그러면 큰일 나. 물론 알죠. 그래서 그냥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담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상 하나 받아버리면 그는 뭐 진급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 받아요. 그 정도 상은. 대통령 상 받았다.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은 어떤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상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면류관이라고 하니까 그냥 머리에 뭐 하나 씌워주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상급과 칭찬을 여러분들 그냥 대충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얼마나 더 에너지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께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달려갔던 면류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18년도에는 우리의 면류관과 우리의 상급이 천국에 수복이 쌓여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17년도 마지막 한날,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바울 사도께서 정말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남긴 귀한 말씀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말씀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1전원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그 믿음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최선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상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하나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